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두 개의 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별명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별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은 세상을 등지거나 또 세상을 도피하여 은둔 생활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장했다고 할 만큼 수많은 박해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크리스천은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운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기 때문인 것이죠. 빛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을 헤매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자동차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도로 곳곳에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또 불빛이 어두운 이런 것을, 답답함을 느끼기가 거의 어려운, 또 그 어둠의 공포를 느껴볼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잡으라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고깃대를 잘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득 싣고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데, 예상치 않는 일기를 만나서 이 강풍과 파도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사방은 바다뿐이요 불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별빛도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육지를 만나서 이 풍랑을 피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망망했습니다. 이런 때에 뱃사공들은 어두움의 망망대에서 죽음의 공포에 질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오련한 뱃사공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는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뱃사공들을 살리는 것은 힘이 하나마 멀리서 비추는 등대의 한 줄기 빛이라고 합니다. 뱃사공들은 망망한 밤바다에서 사경을 헤매며 고생하다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는 힘을 얻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란 사람들의 길이요 희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빛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물 또 식물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공기와 물과 함께 생명의 3요소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빛은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혼돈이었다, 무질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세상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질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혼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어두움은 불편함과 두려움, 답답함입니다. 어둠은 나아가 범죄를 낳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무력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며 죄와 멸망과 무지와 거짓 그리고 무질서를 상징하며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에서 세력을 부립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두움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짠맛을 통해서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는 맞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전기가 발달했습니까?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생활함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기불이 집과 거리, 사무실들을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눈에 보이는 불빛 말고도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문명과 지성은 얼마나 계몽되고 성장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만 지나면은 아마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그 어두움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어두움의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GNP가 3만 불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고, 오히려 집집마다 어떤 집은 2대, 또 심하면 3대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런 문명이 발달. 그렇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집단 자살, 즉흥적인 살인, 가족에 대한 가혹행위, 불신의 만연, 그리고 양심의 붕괴, 군중 속에서의 헤어날 수 없는 고독.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고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의 밝은 빛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와 과학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무신론적 물질주의와 과학주의는 영적인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어두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과학의 발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착각이 오늘날의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물질의 풍요나 과학의 발달이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정서는 메마르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기가 싫어지는 세상,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무가치한 세상으로 오늘날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어린 여고생 2명과 장년 남자 2사람, 40대인 남자 2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 4사람은 한 사람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자살 방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났다가 그 인터넷을 통한 대화에서 함께 죽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이유도 없이 그들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고생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이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죽기 전에 부모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선생님에게 한마디 은원도 안 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도 내비치지도 않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까지 믿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물질과 과학 앞에서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만을 선으로 생각하고 물질과 과학적 사고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무서운 세상인 것의 증거인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이 물질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역시 어두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빛이 아닙니다. 과학의 빛도 아닙니다. 지식의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리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한 것이죠. 곧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원래 어두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길,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달은 원래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달이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달이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도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게 됩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세상의 참 빛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에 비추어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쉽게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빛 가운데서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죠. 빛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찬빛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과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등대에 불빛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선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배는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자동차에서 자살한 사람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람들, 빛을 찾아 헤매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어두움을 헤매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리의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지식의 빛 아닙니다. 물질의 빛도 아닙니다. 과학의 빛도 아닙니다. 철학의 빛도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도 거짓과 가증,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불친절 때문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여러분을 신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가인께 성도들은 타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셔야 되고 세상에 있는 질서도 잘 준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금년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 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며 그리고 친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겸손하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짜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나 길에서나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돌아볼 줄 알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 위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금의 역할을 말씀할 때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8가지 팔복에 대한 팔품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10가지 착한 행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착한 행실이 있는지 이 산상수훈의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중 몇 가지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고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착한 행실입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미련한 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웃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라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댑니다. 네 번째, 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게 동일한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나의 자랑거리들,
예를 들면은 남을 돕는다든지 또는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7번째, 나는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슨 일인지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8번째,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며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9번째, 나는 남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을 그렇게 대접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혼자서라도 갑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하시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체크해 보았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시고 이 길을 가라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하다가 조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조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조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야단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제일 인기 없는 목사님이고 제일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졸거나 말거나 내 말을 쭉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는 사람을 보면은 설교할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눈을 똑 뜨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계속 졸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죠. 쿡쿡 찌를 수도 없고 찔러도 또 잘 거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착한 현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 착한 행실을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밝게 비추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은 우리의 빛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집안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우리의 빛은, 주님은 우리의 빛, 이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집안에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 단어들이 여럿 나와서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월드,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빛이 우주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은 이 세상, 아니 우주에까지 비춘다고 광대하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산위라는 장소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 위에서 동네라는 단어로 더 축소시키고 있죠. 그리고 동네는 15절에 가서는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빛의 범위가 세상 코스모스에서 산이 마운틴으로 내려온 다음에 동네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말 아래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의 빛이 집안의 등불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집안에서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치심인 것이죠. 집안에서 빛이 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빛이 됩니다. 동네에서 빛이 되는 사람은 더 넓은 지역, 산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등대처럼 한 지역을 넓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빛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전 인류에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집안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동네의 빛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빛도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비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서 먼저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착한 행실에 빛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집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집안에서 목사로서 인정받을 만해야 빛이 되는 것이고, 장로도 집에서 장로로 인정받을 만해야 빛인 것입니다.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에 맞는 빛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먼저 비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에 빛이 되게 되었죠. 링컨도 집안에서 계모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모에게 인정받는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의 빛이 되고 우리 온 세상에 빛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가연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때에 바로 풍무동의 빛이 되는 것이고, 김포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빛이 될 때에, 우리 각자가 빛이 될 때에 우리의 빛은 연합하여 더 밝은 빛, 더 커다란 빛,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님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장님이 등불을 다닌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한 어떤 분이 그 장님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이유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 등불로 길이 보이십니까? 장님이 대답합니다. 이 등불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혀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은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남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빛은 나와 남 모두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선교를 마쳤던 선교사 한 분이 마침내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거룩한 소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선교사의 무덤 위에 그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그 무덤 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겨놓았습니다.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이 지배하는 곳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있는 그곳에는 거짓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공제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있는 그곳에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 대신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빛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빛, 감사의 빛, 기쁨의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불빛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한 줄기 빛의 삶을 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참빛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다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